오늘로써 이제 상반기에 대한 중요한 행사는 다 끝났고 이제 WRC 준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00분이 1단계 훈련 참여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물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왔냐? 그래서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오란다고 오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라면 옵니다. 착하네. 예, 되게 착합니다. 근데 참 죄송하게도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착하신 분들을 밥을 굶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저녁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다 보니까 막 400명 막 넘어가니까 이게 식당이 뭐 도무지 가동이 안 되는 그 괜찮은데 제가 김밥이라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 이게 훈련 받게 되는데 너무 공복에 훈련을 받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 하여튼 이렇게 많이 마음 담아주시고 참여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1단계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다락방의 문이 열려지고 또 10월 달에 2단계 훈련이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더 현장이 확립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중요한 위기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뤄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야 되는 건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1단계 훈련의 은혜가 계속해서 응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런 건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약간 크죠? 하고 호세아서, 요엘서 이거는 조그맣죠?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한번 전체 성경을 제가 한번 볼게요. 어느 순간 성경에 뭐가 나오냐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죠? 제사장의 의미를 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제사장을 둬서 죄를 사하게 하셨다.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 나오죠?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부터 다윗 왕의 가문이 왕들의 이야기. 아니 성경에 왜 왕 이야기 나옵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드디어 오늘 보니까 이사야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뭔 의미를 하는지 아시겠죠? 왜 선지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왜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왜 왕들의 얘기가 나올까요? 뭘 알려주려고?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한 게 열심히 살아, 착하게 살아, 죄 짓지 마, 경건해야 돼, 열심히 믿고 헌금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고 복받아, 이것 이상의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직분을 설명하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아무리 좋은 제사장이 나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왕이 나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선지자가 나와도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와야 된다고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대충 아시겠죠? 성경이 어떻게 구조가 되었고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어지는지. 이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호세아 때 무너지는 것까지 다 봤던, 우상이 뭔지를 봤던 남왕국 유다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그 당시에도 이사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성도도 불신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 불신자의 진노는 진노로서 끝나고 성도에게의 진노는 진노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축복받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여러분들 이번 주 안으로 이사야서를 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주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이 회복이 되어지는 남은 자들의 이야기, 남겨진 후대, 남겨진 교회, 남겨진 왕, 남겨진 선지자, 이 남은 자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진노. 때론 여호와가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성도에게는 남겨둠이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남겨두게 되어집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거룩한 씨앗이라고 하고 뭔가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통하여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사람 같이 똑같이 우상 숭배해서 똑같이 멸망하는데 애굽은 여호와의 진노로 끝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를 남겨두고 회복이 되게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각 같아서는 다 끝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를 남겨두고 회복하고 해 나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 돈 많이 벌고 교회가 막 화려해지고 그 응답 말고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남겨둔 교회, 예전 교회 같은 남겨둔 가정, 여러분 가정, 남겨둔 후대, 여러분의 후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불신자의 인생 결과. 불신자 인생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질적인 진노대로 인생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뭐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끝이 아닙니다. 부자 노인이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마지막 날까지 잔치하고 옷 잘 입으면 나 인생 끝나겠다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돈 번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 많이 한 대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본질, 원죄 가운데 매이는 대로 인생은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운명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가운데 불신자가 다 망하고 다 실패하는데 또 뭐를 봐야 되냐? 우상대로 무너지게 되어져요. 불신자는 어차피 무너진 인생인데 특히 우상 숭배한다? 더 심하게, 더 드라마틱하게 인생과 가정과 삶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인의 연약한 문제대로.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뭐가 빵 하는 게 생깁니다. 그때 뭐가 작용하냐? 그 사람에게 약했던 거. 어떤 사람은 막 술에 약해, 도박에 약해. 어느 순간 그것대로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이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는 열의 일명 없이 다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 근본 원죄 상태에서 여기에 강력하게 이 사람 막 심하게 무너지게 할 때 우상이 작용하고 뭐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지냐? 그 사람에게는 약한 거. 어떤 사람은 막 착해, 선해, 근데 막 도박을 좋아해.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 약한 부분으로. 뭔가 약한 것이 그 인생 무너질 때 탁 튀어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합숙훈련 다 받으셨죠? 여러분이 불신자를 만나면 이 세 가지가 보여져야 돼요. 이번에 훈련을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그 눈이 띄어집니다. 불신자 영상태 6가지. 이번에 강사님 12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아, 똑똑해, 돈 많이 벌었어, 야 좋은 대학 나서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구나. 이 사람 중심에는 이런 우상이 꿈틀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여기에 약하구나. 꼭 약하다는 게 나쁜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 그럼 사단이요 그것대로 끌고 와서 그것대로 실패하고 돈 버는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빵 하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약해. 그것대로 인생이 빵 무너지게 되어지고 합숙훈련을 정확히 받으면 이 세 가지가 보여져야 돼요. 저는 불신자 만나면은 대화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 체크해 봅니다. 때로는 물어봅니다. 혹시 가족이나 가문 가운데 무속인이 있습니까? 그럼 10중 8구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그 가정 어떻게 하느냐고. 전에 어떤 무속인 한 분이 교회 왔다가 시험 들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자기 얘기했다고. 전 그분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 만나고 경험했던 무속인들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해가지고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합니까? 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불신자 인생 시간표가 다 나옵니다. 마지막 끝이 어디 가서 영원히 어떻게 실패한지가 다 나옵니다. 성경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불신자는 어쩔 수 없이 진노대로 끝나게 돼 있고요. 플러스 우상 숭배했다.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뭐에 빵 터지냐?
그 사람에게 약했던 거, 그 사람에게 부족했던 거, 이 약한 것을 흑암이 진을 가지고 통로가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느 순간 무너지는데, 너무나 심하게 무너질 때 바로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의 인생 그냥 시간 되면 그냥 천국 가고 끝나는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신분대로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대로 가는 겁니다. 좀 부족합니까? 좀 무능합니까? 그것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농락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못 살게 굽니까? 성도의 인생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 몰려와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죽이자고 합니까? 그것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약 가진 피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홍해 앞에서 죽이자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불신자의 착각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성도가 받은 신분과 구원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일평생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부족하고 무능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듣고 감동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렇게 귀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신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축복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감사할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신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 이야기를,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해주면 누가 듣겠느냐? 아이고,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꾸 아담 하와 얘기고, 목사님 자꾸 사단 얘기,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눈물 흘려요. 막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저희 집에 좀 와주면 안 됩니까? 저는요,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이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 이분은 이해가 되는구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가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했다. 예수가 물 위를 걸어갔다.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 다시 성령을 임했다. 어떻게 믿겨지겠습니까? 우린 보고 손가락 넣어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은혜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의 인생 흘러가는데 누가 막는다고 막혀지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붙잡은 그 믿음대로 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믿음 잡는 거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실상으로 달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대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게 돼 있어요. 혹시 이 땅 사는 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고 좀 몸에 장애가 있고 좀 남보다 좀 부족한 가운데 힘든 분 있습니까? 이 땅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 응답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 가운데 받은 말씀대로 인생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 받는 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볏집단을 형들이 묶은 것이 절한다는 겁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나에게 이 나라 이 시대 가장 최고 왕도 나에게 절을 하고 우리 형제들도 나에게 절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들, 내가 묶은 볏집단에 형들께서 절했다고 형들이 짜증난 겁니다. 우리가 니한테 절하라는 말이냐? 그때부터 미워하고 애를 팔아먹은 거예요. 놀란 거 아십니까? 그 잡은 말씀대로 인생이 되어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힘을 주고 누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대로 인생 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니까? 없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믿음대로 되어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나는 잡은 말씀이 없다.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이면계약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 키우시죠. 자녀에게 무슨 말 해주면 좋을까요? 착하고 선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 얘기입니까? 그 자녀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이 있겠죠. 부모님은 그걸 보고 자녀에게 그걸 심어줘야 돼요. 마치 삼손의 부모님 같이,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그거 안 해주면 자녀 방황한다니까요. 그게 부모에게 보인다니까요. 우리 교사분들
그걸 보고 그걸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잡은 말씀대로 내 인생이 응답받고 나간다니까요. 선교에 대해서 성경은 꽤 많이 나옵니다. 주로 다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붙잡은 선교 뭔지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5개국에서 와서 선교가 되어지는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말씀이 세계 선교, 여기까지 말하면 나가는 개념이죠. 예주교 목사님 이제 선교 나가겠구나. 하지만 허브란 단어가 붙음으로써 해외에서 오는 개념으로 저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 예전 교회가 이렇게 크고 중요합니다. 이 교회 내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막 다니고 하면은 글쎄 선교제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다고 선교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가지 않고 해외에서 제자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했어요. 근데 솔직히 기도하면서 어느 해외에서 내 교회 와서 훈련받고 예배하겠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하지만 말씀은 그걸 잡았습니다. 오늘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홈커밍데이도 여기서 하고 이번 WRC 때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만 30명의 목회자 가정이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말씀 하나 잡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15개국 나라에서 와서 하는 선교가 마음에 담겼는데 그거 하나 말씀 붙잡고 단어 하나 만들어서 세계 선교부 붙잡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거 아십니까? 이건 시작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대회 때마다 또 더 많은 나라에서 누가 어디서 얼마나 와서 응답받을지를 제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당연들 모아놓고 혹시 예전 교회로 해외에서 많이 와도 괜찮겠습니까? 이 교회가 정말 버거울 것이고 지금 방도 버거울 것이고 비용도 들 것인데 괜찮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로 세계 제자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그 영적인 영향력과 축복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선교를 마음에 두셨고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담고 선교하고 마지막까지 간 이야기가 사도행전과 이 전체 이야기인데 우리와 우리 교회가, 우리의 후손이, 이 교회 시스템이 세계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응답 가운데 거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교회 10교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예전 교회도 지금 그런 속에 들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후대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교회는 선교 전도하고 오직 예수 말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냥 말씀 하나 잘 붙잡았는데 되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해줄, 하나님의 심어줄 말씀이 없습니까? 내 자녀 수학시험 40점 맞아서 위기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서 위기가 아닙니다. 이 땅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고 내 가정이 없다. 나와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나에게는 희미하다.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 그냥 때 되면 그냥 천국 가는 거, 그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통하여 말씀 딱 붙잡으십시오. 매 예배 때는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내 언약, 내 말씀, 내 가문. 예배하면서 자녀 얼굴이 떠올라요. 그렇지, 내가 오늘도 저 이야기를 내 사랑하는 딸에게, 아들에게 해줘서 내 자녀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겠다. 이런 불붙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내 남편이 지금 이런 회사에 있는데 저 그냥 간 거 아니야. 하나님 이런 특징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간 거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남편에게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엄마를 대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 장로님들, 우리 지역은 우상숭배 지역이고 재앙이 많은 지역이고 세월호가 무너져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많은 지역인데 말씀을 잡으니 내 지역에 향한 말씀이 딱 발견되어져요. 예배할 때마다 막 마음이 뜨거워져. 그렇지, 우리가 저거 놓쳐서 무너졌는데 우리 교권 얼굴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지, 내가 이거 얘기해주고 우리 캠프장님하고 구역장님하고 이 얘기 나눠서 이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이 지역이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사합니까?
아마 목사님이 시키니까 뭐 시간도 그런데 할게요. 그래서 그냥 간식 나눠주는 교사입니까? 교사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 다 이해 안 됩니까? 이 아이 가정 형편, 인생 형편, 삶의 약한 거, 강한 거, 기회, 위기 다 안 보입니까? 어쩌면 부모님이 못 보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자녀에게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줬듯이. 그래서 말씀을 넣어줘서 내 사랑하는 이 학생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나중에 왕 앞에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그거 하나님의 원하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배 때는요, 그걸 붙잡는 시간이에요. 내가 잡은 언약이 더 굳건해지고, 요셉의 인생이 그 꿈 붙잡았는데 꿈대로 된다니까요. 꿈대로. 어떻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누구랑 대화하는 것보다도, 어떤 좋은 대학 다니는 것보다도, 어떤 귀한 것 배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은혜대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 다 구원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냥 구원받고 나오는 사람들 나옵니다. 그냥 수많은 무리가 나오고, 때로는 한때 쓰임받는 사람 나옵니다. 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원히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 사람입니다. 전도자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초자연적인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적과 기적과 역사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구원받고 살아보니까 어려운 거 있죠. 좀 불가능한 거 있죠. 안 되는 거 있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야 할까요? 그냥 교회 가니까 돕는 겁니까? 누구 말 맞다나 그냥 돈 싸다가 주고 목사한테서 안수 받으니까 하나님이 옛다 도와주게 합니까? 그런 건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어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산다고 합니까? 그 과부의 두 렙돈은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위기 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는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일평생 그냥 구원은 대충 받고 그냥 살다가 그냥 인생에 위기 오니까 주여 하니까 그래 주님이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너 고생 그만해. 더 살려고 하지 마. 빨리 와. 이게 어쩌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니까 홍해 앞에서 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저 골리앗의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기근과 재앙을 이기고, 홍수를 이기고, 요단강을 통과하고, 감옥에서 살아나오게 되어지고, 옥토가 갈라지고, 누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전도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전도 많이 해서 교회 좀 채우고 교회 헌금 좀 많이 갖고 오게, 이 말 하려고 전도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길, 바울이 갔던 그 길,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80평생밖에 짧게밖에 못 사는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인생 마지막에 천국을 향하여 갈 때도 아쉽지 않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전도자가 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만 개 받아보십시오. 남들 보기엔 아마 그 인생 마지막에는 쓸쓸하다, 허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인생은요, 구원받은 대로, 그가 붙잡은 말씀대로, 그가 가진 사명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은혜와 축복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불신자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 교회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치 있는 멋있는 축복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실패할 수가 없고 망할 수가 없는데,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성도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불신자가 실패하는 거야 누가 뭘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재앙 만나는 거야 누가 뭘 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성도가 똑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가 얘기합니다.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똑같네. 뭐하러 믿냐?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에서는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자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관념적인 신앙, 추상적인 신앙, 공상적인 신앙, 그냥 예수, 그래 뭐 막 예수 많이 듣다 보니까 막 그리스도 하는데 아이 뭐 잘 마음에 안 담겨지고, 뭐 교회에서야 뭐 목사님이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는데 뭐 집에 가면 아이 뭐야 열심히 살아야지 자꾸 나오게 되어지는 거. 예수님과 3년간 함께 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나 죽고 부활할 거다 다 얘기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다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관념적인 신앙. 성경에 그거 나오죠. 관념적인 신앙의 반대가 뭔지 압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 중요한 단어, 나의 복음. 나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소서. 내가 확인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응답받은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관념적인 신앙 버리시고 나의 복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여호와 이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재물만 드리면은 진노를 하다가도 멈췄던 분 아닙니까? 여호와는 수양의 기름만 가져오면 어떤 재앙도 막았던 우리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 제사가 뭔 의미가 있냐? 왜 그럴까요? 관념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신앙.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와가 수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상상 가십니까? 드리긴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관념적인 신앙. 저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지 멋대로 하는 신앙, 엉망진창에 예배하는 신앙. 그거 왜 한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안 믿어져요. 그거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관념적인 신앙. 가인이 왜 무너진지 압니까? 왜 아벨을 여호와가 축복하지 않는지 압니까? 관념적인 신앙과 사실적인 신앙.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제사는 합니다. 그냥 편의상 제사는 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없냐? 중심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왔다 갔다 하고 제사는 드리는데 마당만 밟는구나. 교회는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사교 모임 같은 교회, 그냥 저 외국에서 한국인 만나서 한국 음식 먹는 교회, 뭐 여러 가지 구제 봉사하는 교회, 때로는 막 모여서 막 으쌰으쌰 막 태극기 붙이고 막 사회운동하는 교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좌파 우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재앙 온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재앙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예수가 없어, 성도 마음에 복음이 없어, 관념적인 신앙에 딱 잡힌 거예요.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여호와가 화가 났어요. 다시는 너네 거, 헛된 거, 복음도 없는 거, 가짜 같은 거 가져오지 말라. 관념적인 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관념적인 신앙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문제입니다. 첫 번째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가 언제 거역했습니까? 마당 밟고 제사 열심히 했는데 너희는 나를 버렸어. 그 제사에는, 희생에는, 그 번제에는 여호와가 없는 관념적인 신앙. 너무 무서워 하시나 마시고요. 잘하고 계시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지 아십니까? 그 선민이 왜 자꾸 방황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된지 아십니까? 우상이라고 알겠죠? 우상 이전에 온 게 관념적인 신앙이었어요. 어느 순간 우리 후손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많은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예전교회 진짜 다음 주에도 아마 뭐 오는 팀이 있고 예전교회가 막 방문을 많이 해요. 막 좋은 교회라고 소문 났는데
걱정입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실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혹시 외형적인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관념적인 신앙 오면은요, 어느 순간 우리는 불신앙에 싹 빠집니다. 그 다음 오는 것입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돈 잘 벌게 하는 저 만몬신이 더 좋고, 농사 잘 되게 하는 저 바알신이 더 좋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주변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 별 의미도 없는데, 하나님 별 느낌도 없는데 얼만큼 여러분이 예배할 때 감동이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삭은 자기가 죽을 자리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찍으려고 하는데 막았어요. 이삭이 이게 얼마나 시급했을까요? 시퍼런 칼로 나를 아버지가 찍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수양이 걸려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 수양이 잡히는 광경을 보고 이삭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 예배가 두렵고 떨리고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예배는 이렇게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상 가지고 어느 순간 그냥 관념적이고 공상적이고 철학적인 예배가 돼가지고 그냥 아유 요즘에 목사님 누가 뭐 수요 예배합니까? 철야 예배합니까? 나 영상으로 받고 헌금 다 온라인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럽니다. 내가 거지냐?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마당만 밟고 갔구나. 난 너의 기름을 받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오상까지 손대는 겁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덴 지역에 우상이 온 도처에 깔렸는데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막 읽는데 전혀 관심도 없어. 성경 표현입니다. 바울이요 분노했다고요. 분노. 그게 막 분노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다 그게 마음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드디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어째여 매를 더 맞으려고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7절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내 인생도 내 몸도 내 산업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8절 딸 지온의 포도원의 망대같이 다 무너지고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었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아도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관념적인 신앙 제가 요즘에 한 달 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념적인 신앙을 이기는 것은 일단은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가 딴 말 하면 안 돼요. 딴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이 자리에서 정치 경제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예수를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심을 담아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응답 받으십시오. 그리고 현장 나가세요. 주님이 관념적인 신앙을 깨내기 위해서 현장 가서 보여줬거든요. 제가 왜 자꾸 여러분에게 현장 가라는지 아십니까? 전도 많이 해요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사실적으로 들어가요. 제가 그 비유한 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다가 깨나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게 뭔지 우리가 현장에서 봐야 돼요. 이 사단의 실제성, 흑암과 재앙과 저주의 실제성, 그런데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저 성령 역사의 실제성, 그때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성도님들 관념적인 신앙과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불신앙되고 어느 순간 우상에 빠지고 어느 순간 나를 무너지게 하는 관념적인 신앙.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불신자 망하는 것과 신자 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불신자는 2번 여기 성도의 실패 6절부터 9절까지로 끝나는데 성도에게는 하나가 남아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눈여겨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렘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다 끝내고 주게 됐는데 남겨놨다는 겁니다. 후대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거 할 교회를 남겨뒀다는 겁니다. 이거 할 산업을 남겨뒀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대가, 이 교회가, 여러분의 귀한 산업이 무너지고 실패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여호와가 남겨두신 렘넌트의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하고 9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21절 볼게요. 이사야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무너지고 깨지고 여호와 없고 여호와 거부하고 불신앙하고 우상이 만연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막 우상이 막 범람하고 재앙이 많은 시대가 되어서 전쟁이, 기근이, 난리와 소문이, 전염병이 민족과 민족이 막 싸움하고, 지금 이 시대 이게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막 교만하고 막 분노하고 사나우며 무정함을 참지 못할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말세 때 막 영적 환난 가운데 재앙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둔 교회가 있고, 남겨둔 언약의 백성이 있고, 남겨둔 자녀가 있고, 남겨둔 하나님의 귀한 산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까 말했던 관념적 신앙은요, 가랍니다. 오지 말랍니다. 내 마당 밟지 말랍니다. 하지만 이들을 주님이 은혜로 맞아주십니다.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애정교회 더 오직 예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뭐 신신학 그래서 뭐 사회랑 발맞춰 나가고 사회의 뭐 아픔을 다 좋은 말인데 의미 없는 말이고요. 우린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여호와가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 이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의 성결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잿물이 그 옛날에는 굉장히 세정제였거든요.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여 우리 과거 것, 옛 것, 우상 숭배하던 것, 하나님 없던 것 다 깨끗이 씻겨서 성결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26절입니다. 내가 내 재판관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기쁜 단어 아닙니까? 처음같이, 원래 상태대로. 이 처음은 누굴 말할까요? 우리 학생들 누굴 말할까? 이 처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창대케 하고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야. 하나님이 진노할 사람 진노해버리고 남은 자에게 은혜 베풀고 성결하게 하고 다시 언약을 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서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 결론입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는요,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사단의 실제성을 늘 마음에 두십시오. 팔복 말씀에 애통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땅 현장을 보고 애통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애통했어요. 흑암과 재앙과 저주에 매어 무너지는 사람들 보고 눈물 돌리시고, 때론 격분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때론 막 쓸어버리기도 하시고. 너무 성도들이 여기에 약합니다. 목사님 수준 낮게 자꾸 사단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수준 낮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낮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이 낮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성경 얘기 아닙니까? 흑암과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에게 임했다는 게 내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관념적인 신앙으로 가. 교회에서는 착하고 선하고 죄 짓지 말고
똑바로 살고 이웃을 사랑해주고 내 거 나서 뭐 거지를 밥 먹여주고, 그건 복음 가진 자가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지 그게 복음의 진리는 아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의 복음 예배 꼭 회복하십시오. 저도 우리 모든 교육자가 오직 복음 예배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 시간마다 은혜 받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말하는 교회에 남은 자들을 불러주실 것이다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집에 가거든 거울부터 보십시오. 내가 꽤 멋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남은 자구나. 분명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후대 언약 붙잡으십시오. 남은 자에겐 또 후대라는 언약이 있어요. 이 아이를 남겨야 되는 것. 여호와가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교육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응답받게 하고, 지금 이 교회가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이 투자도 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응답받고. 지난주에 이제 제 아는 선교사 한 명 잠깐 왔어요. 청소년 사역만 꽤 오래 했던 친구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깜짝 놀래요. 금방 알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이 굉장히 밝고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돼요. 청소년 사역 오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학교에서 보는 느낌과 너무 차이가 나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좋고, 자기 자녀들 이제 호주에 있거든요.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이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우리 성도님들 예전 교회는 코로나 끝나고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 예배, 복음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우리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 귀한 은혜 받은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통하여 이제 이사야서 이후에 나중에 이제 40장 넘어가서 이들 통하여 이루실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가, 저 다니엘 같은 후대가 나온 역사가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서 이 비전 2025 속에서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남겨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복음 놓치지 않게 하시며 예수 생명 놓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의 능력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가정과 후대와 이 교회가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